자,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보에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았듯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어떤 그 교훈을 받아 보고 싶습니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고 또 묵상해야 할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던 중에 그 신학자가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그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다. 모든 사람들. 그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소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원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으로 드러나는 장소다. 왜 그럴까? 왜?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어요. 거부.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이는 그야말로 인류 최악의 범죄가 펼쳐진 현장이 바로 십자가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야말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드러나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는 더더욱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들의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죄악. 우리가 어디 가서 폭행을 행사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죄악 또 물론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여전히 미워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시기하고 질투도 하고 그런 것도 죄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죄의 모습이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그런 거 하나에도, 여러분 그 벌레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벌레. 그 벌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벌레가 앞에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은 아유 귀엽네 하고 쓰다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 손을 들어서 내리쳐서 벌레를 터뜨려야 돼요? 깜짝 놀라서 피하겠죠. 아주 작은 벌레에도, 그죠? 작은 벌레에도 우리는 깜짝 놀래. 엄마야! 하고 깜짝 놀래. 근데 안타깝게도 참 사실 우리가 나의 그 작은 죄에
그렇게 놀래본 적이 있을까? 나의 작은 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우리는 분명 죄예요. 그죠? 그런 죄에 우리는 아우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깜짝 놀래본 적이 있을까? 이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쓰여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 신학자는 첫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인으로 원수로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로운 용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곳이다 그랬어요. 정반대죠. 첫 번째로는 왼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거기에는 분명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는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용서받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다. 참 멋있는 그런 말을 남긴 것 같아요. 이게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예외가 되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죄악을 깜짝 놀랄 만큼 드러내보고, 우리 스스로가 깜짝 놀랄 만큼 드러내보고, 그리고 또한 그 이제 드러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로 나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는 또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그걸 용서하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리고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발견해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른바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아주 진지하게 의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뭔가 큰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이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 사도들하고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일을 의논할 만큼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1절에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을
내용이에요. 그냥 아니 유대로부터 유대 이스라엘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교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있었어요. 뭘 가르쳤느냐? 야, 너희들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뭔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야.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야.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그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율법에서는 그래요. 율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죠.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이 법에는 사람은 남자는 태어나면 무조건 8일 후에 태어난 지 8일 후에 할례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할례가 뭔지 알죠? 고추의 껍데기를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로부터 온 이 율법 교사들이 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이 너희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율법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의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 교사들은 이방인들한테 그 율법들이야 너희들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면 할례를, 모세가 명령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교회 못 오게 하면 되잖아. 유대인들, 율법교사들 그 교회 못 오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 율법교사들도 사실은 유대교에서 전향해가지고 교회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도 성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하고 이방인이라고 차이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 똑같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진리를 당연히 깨닫고 그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 십자가의 의미 두 가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죄악, 하나님의 원수된 자의 그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 두 번째로는 그런 죄악을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대한 가르침이에요? 모두에게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두가 그렇게 들었고 알고 믿고 확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꾸만 할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그냥 그렇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 할례라도 해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표, 하나님의 구원된 증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과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근데 자신과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 교사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던 9절.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라고 하는 호칭하는 대상이 있고 그들이라고 하는 지칭하는 대상이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라고 하는 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야? 유대인으로 태어나 가지고 유대인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온 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럴까요? 그러면 아니면 이방인들,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 그런데 제자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게 진리야. 맞아.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그리고 교회로 들어온 이 이방인들을 우리라고 표현했을까요?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식의 말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9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이도 없고 차별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온 유대인이나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을 알지조차도 못하면서 그냥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그 유대인 사이에는 어떤 점에서 차이나 차별이 없다는 걸까요? 어떤 점에서 차이나 차별이 없는 것일까? 자, 십자가의 의미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야, 누구는 너는 평생 율법대로 살아왔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으니까 너는 조금 죄가 그래도 조금 가벼운 거야. 너는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숭배만 하고 살아왔으니까 너는 죄가 커. 이렇게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이 그 새끼 나쁜 놈이야 그거. 아유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새끼나 나나 똑같아요.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죄인의 모습에서는 그렇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첫 번째 그는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
유대인들 자신들은 아니야. 우리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들하고는 분명히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라고 하셨고 그 의인들은 바로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저들하고는 엄연하게 차이가 나는 선민이야.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 응?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마땅한 것이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선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그래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살아온다고 한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죠? 구약성경 보세요. 그야말로 그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주범이었단 말이죠. 주범.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고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나는 차별도 없고 차이도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이해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렇단 말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다는 이 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역시 차이도 없고 차별도 없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이야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야가 아니에요.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 역시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그야말로 모든 이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한 사람이든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이든 다 똑같이 차별도 없고 차이도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대상으로 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11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우리와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우리는 유대인을, 그들은 이방인을. 그리고 11절에는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이방인도 우리와 같은 유대인도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믿음이었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지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은혜를 나에게는 아주 쉽게 적용을 해요. 아주 너그럽게 적용을 해.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용서받고 나 스스로도 용서해요. 그런데
남을 바라볼 때는 날카롭게 째려보고 눈을 까디지면서 흘겨보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요. 나나 그나 어떻다고요? 똑같다. 두 가지 의미에서 똑같다.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똑같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는 그냥 풍성하게 적용시키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날카롭게 인색하게 그렇게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 학장이었던 크레이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 학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많은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하는데, 그런데 이 찬송을 하면서 자신들은 그래,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하지만, 동시에 흑인들에 대해서, 라틴계에 대해서, 아시아인들에 대해서는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죄악도 눈과 같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이 유대 출신의 교사들이 범했던 이 잘못, 미국의 백인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범죄하고 있었던 이런 잘못, 오늘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아니 나에게는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십자가는, 그래,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 전에 나나 그 사람들이나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한없는 용서와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올해 사순절 기간에는 한번 깊이 묵상하며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를 오래 믿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우리 처음 나오시는 그런 성도들이나 중한 직분을 받은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직분을 받지 않으신 그런 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런 차이도 차별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나 아무런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한 이 용서와 사랑을 넉넉하게 베풀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는 나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지금 교회에 있는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그리고 더욱 넓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번 사순절에는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이웃, 내 형제, 내 가족,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예수님의 그 붉게 물들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나의 죄악에 놀라게 하시고 그런 철철 붉게 흘러 넘치는 죄악의 무서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품어주셨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되 나에게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싫은 사람에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또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함께 적용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감격하는 그런 기쁨이 있도록 그런 감동이 있도록 그런 감동이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